복수 문제 잠깐 볼게요. 예. 사도행전 1장 7장 또 8장 12장에 걸쳐서 잠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 배경입니다. 성경 배경. 사도행전의 배경입니다.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정책을 쓰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의적 정책.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 신, 너희 마음대로 섬겨. 너희 생활 양식 그대로 해. 딱 하나만, 도전만 하지 마. 로마 정치, 로마 정권에게 도전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든 걸 허용했습니다. 모든 걸 허용하고 밀란이 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보면 바로 그냥 로마 군단이 가가지고 바로 이제 직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의적인 통치를 통해서 로마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감히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지만은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억눌려 있었던 거.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로마의 평화, 전쟁이 없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엄청난 분쟁과 또 부닥침이 있었지만, 그거를 한쪽에서는 군사력을 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협상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바로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지만 이미 로마보다 먼저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리스인들, 헬라 제국의 언어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냐? 라틴어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공식 언어는 일본어예요. 뭐 데스 하는 일본어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라는 사상과 또 예수 믿는 기독교 사상과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유난 떨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래?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신과 종교는 동등하다는 이 다원주의와 모든 신이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다른 건 다 우상숭배, 다른 건 다 마귀역사. 이걸 세상에서는 견디기 싫은 거예요. 누가 싫으냐? 마귀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싫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겁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해서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이, 지금은 다원주의지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항상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개개에게 항상 이렇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 말씀 들으셨죠? 시험, 마지막 불지옥. 이거 뭐냐? 불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뭐가 있냐? 바로 악한 마귀. 그렇죠? 악한 마귀의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항상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여기 보다시피 항상 이렇게 부닥침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순교는 예루살렘 공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고, 그 다음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헤로드 왕의 핍박이었고, 또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핍박의 강도의 대상과 핍박의 그 정도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핍박이 아주 크다. 그럼 그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그마한 핍박, 자그맣다고 하기엔 제가 죄송합니다. 크고 작은 건 없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기 위해서 마귀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고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죠. 전에는 그냥 잠깐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한 달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도 넘게 전 성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이나 이번 성회가 마귀 역사가 엄청 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아마 마귀는 온갖 수단과 계략을 다 하겠지만 우리에겐 기도라는 권리를 주셨고,
이 기도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마 여태까지 이루었던 어떤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토고성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이 시각을 가지셔야 시각을. 우리 교회 뭐 토고성회 아직 한 달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옛날처럼 그냥 조금씩 하지.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 볼 때 지금 아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아마 토고뿐만 아니라 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근데 왜 세상 뉴스는 이걸 안 다루는지 몰라요. 안 다뤄요, 절대. 예, 절대 숨기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 기대하면서 그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사역 마치시고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연세중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확증되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처음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예, 이걸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이거 얘기했지만 그 저번에 나왔던 시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죄의 속죄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서 또 뭐 적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끝이에요? 예, 다시 오십니다. 예,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꼭 적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 그 심판당할 때 우리는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우리 그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징역 5년 꽝꽝꽝 나 잘못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그냥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꽝꽝꽝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 심판은 죄로 말미암은 확실한 심판은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그 지옥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는 지옥. 이 지옥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이 죄 때문에. 예? 근데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맨날 혼나죠. 하늘에서 목소리 올려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빌어먹어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지옥의 잔혹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게 이기적으로 될 수 있어요. 아니 맞아요. 하나님 때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죠 라고 하는데 일단 모두보다도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불났어요. 불이야! 막 난리 났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타도 죽으니까 여러분도 살리세요 할 사람 있나요? 우르 가서 아마 저기가 서로 살겠다고. 저 좁은 문이 그냥 막 미어지고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 불타는 그 화재의 현장에 내가 당할 고통을 내가 아니까. 당장 내가 뜨거운데 남들 고통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지옥이 바로 그런 데입니다. 딴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옥에서 내가 좀 인심 써서 내가 지옥 아랫목으로 갈게. 네가 좀 저쪽 참목으로 가.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나 뱉기 생각 안 해. 내 고통 뱉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지옥의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는다고 이 마귀 때문이라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장해갖고 천국 가야 되니까 또 이걸 포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천국과 사랑 잘 몰라 어느 정도인지 지옥을 봐야 합니다. 지옥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의 내용 여러분 잘 적으시고 6번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거요. 사도행전에 구분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과 12장 땅끝까지 이런 13장부터 28장인데 과도기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감에 있어서 한 당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하게 찍고 넘어간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저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오순절
이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결과로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생활이 어떤지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설명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찾으셨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초청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내 구주 예수부터 시작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뭘 해도 최고의 고백, 무슨 행사를 해도 최고의 고백, 그렇죠? 모든 행사가 다 그 고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또 기도하죠.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기 힘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죠. 그 다음에 43장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병나으로 교회 가도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간증집 시리즈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연세의 말씀사를 똑똑똑 찾아가서 꼭 간증을 하세요.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랬어 둘이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사람만 좋아하지 마시고 꼭 연세 말씀사에 가서 똑똑똑 하고 간증을 꼭 하셔야 돼. 간증을 하셔서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분명히 마땅한 이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세 말씀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저 엘리베이터 타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편에 가면은 맨 끝방이 바로 연세 말씀사입니다. 연세 말씀사가 아니죠. 저희 신문 발행국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우리 연세 말씀하고 신문 발행국에 가셔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거기에 여러분의 사진과 더불어 여러분의 간증이 꼭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우리 실업인 선교인에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저녁 때 맛있는 빵을 먹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명절 세상 명절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소고기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잘 먹고 잘 행복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지 말고 여기 다 모여서 받은 은혜 지키자고 소고기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걸 공산주의자들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쳐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걸 들으면서 엄마 공산주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들었어요. 받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뭐 때문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 이걸 들으면서 공산주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매일 모이죠? 그래서 매일 모이죠? 그 다음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이런 걸 다 아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이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말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게 내가 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냐?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버리면 역사서예요. 근데 비교하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틀리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8번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행한 최초의 표적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금과 은 내가 나옵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다음에 9번 스데반이 공회에서 고소당한 이유. 우리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예수님께서 고소당한 이유 3가지 썼었죠. 여기서 스데반은 뭐라고 고소당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2번째 시작.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해서 민중을 소욕했다. 다 뭐냐,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유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게 바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적 계통이나 사회적 관습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계기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성령 받았을 때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이 만약에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온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까지 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합니까? 유관순이에요. 죄송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몸을 쳐 원래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로 복음을 듣게 돼서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는 감사할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가게 될 걸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뭐 나쁘게 산 게 나 여태까지 경찰한테 잡혀간 적도 없고 전과도 없고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누구 어느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만큼 나 그렇게 험하게 산 사람 없다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윤리와 자기 양심에 따라 산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런 사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원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하물며 세종대왕이나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천국 못 가는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세종대왕만큼이나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만큼이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막 그렇게 목숨 바쳤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을 때 엄마 그렇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나는 의롭다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나는 원래 악하고 지옥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다는 이것이 나도 알아야 되고 딴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감정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나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더 무지하겠어요? 그런 내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정말 예수 믿는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슴이 팍 찔렸어.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찔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찔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이게 찔리는 사람이 돼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믿은 것이 내게 정말 이렇게 큰 은혜로 여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뭐냐. 그래서 계속 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얘기해서 내가 자꾸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찔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우리 교회 설교 하나님 말씀은 다 찔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연세중학교는 어떤 분의 오해, 연세중학교는 맨날 정죄.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꼭 옆에 사람 정죄하고 사람끼리 정죄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쏙 얻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시험 드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구나. 나는 정죄받고 옆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것이, 정말 이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즉 말해서 저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받은 박해.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뒤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바라볼 때 왜 저러나라고 하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또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 앞에 1장부터 28장까지 특별히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가 이렇게 나란히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봤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증인들.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말로 증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리라. 그럼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의 이로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듯이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정말 성령 충만하려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유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얘가 예수를, 성령 충만한 게 나 혼자, 난 성령 충만해 혼자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